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본문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21절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은 다시 20절과 같이 반복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평범하게 썼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는 자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로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값없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중복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로 적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좀 복잡한 본문입니다만은 다시 이렇게 두 거줄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26절에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기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요약하면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첫 번째 단락을 잡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의가 나타났나요? 여기가 두 번째로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처음으로 반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죄를 간과하시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됐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셔서 자기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셨다. 자기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다시 한번 이어봅니다.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를 믿는 자에게 주는 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뭐를 믿어야 될까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목적이 뭔가요? 그것은 자기와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 방법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문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관계라고 했고요. 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관계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행위로 얻는 어려움은 방법은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고요.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말도 되겠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은 방법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한 화목제물이심을 믿어서 하셨습니다.
결과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방법. 요 방법을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겠습니다. 그 행동이니까요. 자, 그랬고요. 그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 자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 어렵다 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다 함을 얻었으니까 서로 죄인이지만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가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의 피를 대속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간과하셔서 그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 또한 어렵다 어려우시라고 여기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믿음의 법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도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상황들은 이제 죄를 짓거나 나에게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여기고 그를 미래를 보고 축복하고 사랑해가는 것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상황에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